성도의 특권, 좀 제목을 좀 바꿔보면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 교회를 조금 출석하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당 기간 막 몇 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뭐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찾아본 이유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의 치료나 문제 해결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뭐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예배도 참석해보고 교회도 출석하고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거의 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그만두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부모님이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끌려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습관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결혼을 한다, 이제 직장을 다녀서 많은 그 주변 이제 신불신자 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건강이나 또 어떤 경제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신분 먼저 바꿔라. 신분부터 바꿔라. 너희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신분부터 바꾸고 말이에요.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신분 먼저 바꿔. 목사님 나 영접하고 신분 다 바꿨는데요.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 먼저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 먼저 해주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거는요. 악한 하나님이지. 신분 먼저 바꾸라. 상태부터 바꿔, 네 상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 지금 네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 그 상태부터 바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 상태거든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부터 해라. 근본부터 바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출해라.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웃기지만 먼저 믿어. 우리 되게 안 그럽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하나님은 아니야 안 속아. 먼저 믿어.
먼저 믿으라는 거요. 먼저 믿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먼저 믿어야지. 권세부터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까지 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권세를 한번 사용해 봤냐? 안 해봤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을 겁니다. 권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주었다는데 권세를 쓴 적이 없어. 써봐야지. 한 번이라도 써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은 지금 세상 임금 마귀 아닙니까? 세상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눈에 안 보이게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 시스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환하게 보입니까? 어둠이 어둠, 거기에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지. 뭐가 안 된다고 탓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그러네. 이따 예배 끝나고 가봐. 내가 한번 물어보게. 권세 한번 써봤어? 안 써봤잖아. 써보지도 않고 그래. 주셨는데 왜 안 쓰냐고. 써야지. 큰 낙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쓰지는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싹 관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집에 쇠가를 늑태할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부터 꺾어라. 배경부터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노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노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은 말하자면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누리냐면은 실제 범죄했을지라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큰 중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요. 큰 죄를, 그 정도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많은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핵심이 뭐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 보좌, 그게 우리의 배경.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펴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신분 권세와 배경을 가진 자가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 배경도 없이 문제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 문제 큰일 났네. 죽겠네 이제. 왜?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모르고 사니까. 여기서 문제라는 말은 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가 나의 무능. 나의 무능이 뭐지요? 그냥 무능이요. 이게 이제 신분 권세와 배경을 모르면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그냥 무능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문제를 보면은 99%는 갱신해 그 말이에요. 99%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문이 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잠깐 좀 식사가 늦었는지 늦게 와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뭐 공부 참.
그래? 그럼 지방대 가면 되지 뭐. 지방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아니야, 너는 다른 것도 잘한 거 있잖아. 공부에 관심이 없고 너는 공부하고 싶어.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있어. 그거. 하나님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또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배경을 놓쳐버리면은 무능은 무능 그대로 내게 다가와요. 무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보니까 뭐요? 다른 문이 있어. 다른 길이 보여.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에요. 자랑할 건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큰 능력이 돼요. 바울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물이 한 컵이 하나 있는데 그 컵에 내 걸로 3분의 2가 채워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3분의 1만 주님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컵이 3분의 1만 물로 내 걸로 채워져 있다. 3분의 2는 주님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컵을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 확 비워버려. 확 쏟아버려. 내 건 다 쏟아버려야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 그렇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무능에 대한 축복이요. 응답보는 기준도 달라요. 신분, 권세, 배경을 놓치니까는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만 하면 좋은데 비교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비교해가지고. 그러니 응답을 찾을 수가 없죠. 아닙니다,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문제는 나의 무능이라면은 사건은 이제 그 시대의 무능이에요. 큰 사건이 터졌다. 그 말은 그 시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 보세요. 바로 왕이 꿈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그거는 시대 문제예요. 거기에 누구를요? 요셉을. 그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곧 세계복음화의 길, 세계복음화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뭘 알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알고 진짜 누린다면은 시대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은 세계복음화의 그게 곧 길이요 길. 그게 여정이고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거 보세요. 태어나 보니 히브리인 자기 그 민족 자체가 애굽에 종되어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게 뭐지요? 큰 사건이요 그게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요. 7장, 8장, 9장 이 내용을 보면은 복음운동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디도를 헌금 모금하는 요원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는 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이런 여러 이제 관계된 교회에게 헌금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는요.
이제 디도를 보내죠. 8장 16절 17절에요. 16절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이제 고린도 교회 디도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경제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같이 좀 연보를 해주고 헌금해 줄 거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또 한 사람 더 붙여요. 8장 18절 19절에 18절 19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근데 이제 헌금 금액이 꽤 컸던가 봐요. 20절에요. 20절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런 재정의 위기가 왔는데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을요. 그러니까 가니까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내라 하냐, 막 이제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뭐 그렇게 목적 헌금이 많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거액의 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유광 장로님 10만 원만 빌려줘봐 그러면 예, 뭐 주죠. 그런데 1억만 빌려줘봐 그러면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없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1억 달러인데 주겠어요? 뭐 어디 쓰시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1억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따 렘넌트들하고 밥 먹으려고. 그럼 렘넌트들하고 밥 먹는데 1억을 달라 하겠냔 말이야, 그게. 렘넌트들하고 밥 먹으려고. 그럼 이제 말을 시비를 걸겠지요. 아니, 이제 장로들 모아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렘넌트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나보고 1억 달러 하라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거액의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복음의 확실한 디도와 그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왜 경제 위기가 왔고 왜 지금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함께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뭐 RUTC를 세운다 했는지 아니면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뭐 목적이 생긴 겁니다. 목적이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주로 이제 빌립보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모금 금액을 벌써 달성했어. 8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제 달성한 겁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미 이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할 헌금을 다 마친 거예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교회보다 1년 먼저 고린도 교회는 헌금 모으는 것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지체하고 있어요. 좀 이제 느린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는 건지. 8장 10절 12절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은즉 너희가 원하기도 했고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빨리 끝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디도와 또 다른 요원을 보내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그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이미 그 헌금 목표를 달성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에 대해서 조금 좀 서둘러 할 것을 이제 당부하는 메시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말씀은 주후 17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얘기는 17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2025년 11월 23일 날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잖아요. 그렇죠? 하든 안 하든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이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잡고 있어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누가 하죠? 누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죠. 그럼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나를 통해서 해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시옵소서. 왜? 어차피 세계복음화 될 걸.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 주시옵소서. 나는 따라만 다니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세계복음화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그 우리 지체 중에서 늙어가면서 가장 빨리 신호가 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늙어가면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서 맨 먼저 그 문제가 오는 그 여러분의 신체가 어느 부분이죠? 그렇지. 눈, 이빨, 주로 이제 귀. 이런 이게 뭐냐. 많이 써서 그런 거죠. 주로. 아니, 다 같이 쓰겠지만은 주로 열심히 해서 그래. 주로 눈이 열심히 하지, 귀가 열심히 하지, 입이 제일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나아요. 쌩 고생하고. 그래서 나는 주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주시고 나는 그 옆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단 말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메시지, 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요게 1700년 전에 선포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은혜입니다.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헌금 얘기는 지금 성경에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지 일부러 찾아가서 헌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쭉 읽어가면서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자. RUTC를 세우자. 제 셋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저 아프리카 선교하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세계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를 DCK 렘넌트를 불러오자. 이런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뭐다?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얼굴이 확 피어져야 돼요.
얼굴이 그렇지.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드리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뭐요? 특권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담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안 되게 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할 말도 없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왜 부담이 되고, 왜 그게 뭐, 우리가 준욕 들 일이 뭐 있냐 말이야. 이게. 자, 기쁜 마음을 한번 따라 해봐요, 다시. 목적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렇지. 아예 가운으로 딱 표구를 해놔.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목사 목적 있는 헌금은 그거 안 해야 돼. 교회 목사의 목적이 있는데 헌금 그건 저주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거기다 헌금하면 안 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헌금합시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합시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합시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목사가 하라니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성경 구절을 암송한 거예요. 아멘. 자, 본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뭐냐? 이걸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 그게 뭐냐? 첫째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죠. 헌금의 그 얘기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자, 어떤 은혜죠? 보세요. 8장 2절에 한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집중해서 안 들어서 그렇지.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이해가 돼버려요.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집중해서 말씀 보시면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요.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대충 그냥 읽으니까 이해가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8장 3절 보니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어떤 강요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헌금 설교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죠. 8장 4절 5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누가 교회에다가 큰 헌신을 하면은, 이야, 저 사람 대단해. 그게 아닙니다. 뭐가 보여야 되겠죠?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괜히 마음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걸린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요 말씀은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받지 않습니까? 많은 시련이 있지, 극심한 가난이 있지, 그런데 거기다 풍성한 연보를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받은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뭐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게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내용입니다. 자, 다른 때도 제가 그 설교를 좀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요 8장 9절 이 말씀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이걸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부요케 됐다? 부요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가면 뭘로 부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뭘로 부요한지를요.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요케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다 내놓으셨어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금전적 물질적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이면서 믿음의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요함이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라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욕해 주려고 생명까지 다 내어놨단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습니까? 영적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언약으로 딱 안 붙잡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했을 때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근거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 그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내가 얻은 믿음. 부욕해 하기 위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여기에 근거한 믿음.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이는 이때 자기도 의로우며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 의롭다. 복음의 성질,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뭐에 근거해서요?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부유하신 분이, 다 가진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 생명까지 다 내놨어. 거기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구나. 그거를 근거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거를 근거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니라. 그보다 더 큰 부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야. 예수가 그랬어요. 이 복음은 복음에 한계가 없어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끝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잖아요. 그때 여리고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정보원들이 안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국정원에서 안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단시 국정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나합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 이제 국정원에서 가서 그 찾으려 하니까 기생 나합이 우리 집에 오긴 왔었는데 조금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안 갔으니까 쫓아가 봐라. 그리고 기생 나합이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보원들, 정탐꾼을 붙잡으러 온 요원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제 그 숨겨놨다가 성에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했죠? 다 알고 있어. 이제 가나안 정복되고 여리고 무너질 때에 그 정탐꾼과 약조를 맺는 겁니다. 내가 너를 숨겨줬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되고 모든 사람과 동물 다 불태워 죽일 때에 기생 나합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기생 나합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 언약의 남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모요. 그 정도 아니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복음 영원한 겁니다. 복음에 한계가 없어요. 복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뭐지요?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8장 12절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을 주셨다. 왜? 받으시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 놀랍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원수살하게 원수용서에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요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요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냐.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은 가나안에 이제 이 광야길을 가면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는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모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심쟁이들은 막 가족은 2명인데 막 10인분을 걷어간 거예요. 그런데 8인분은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시련 가운데와 환난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어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내가 했다면 당연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둔 게 맞죠.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맞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했는데 30배로 주셔야지. 그렇죠.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11조 했더니 그 다음 달에 2를 줬다.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계산법이라면은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이 집 2채 생겼다. 그걸 왜 못합니까? 당장 팔아서 또 하고. 그런 거지근성, 그런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습니까? 구원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이 은혜를 주셨다. 할 마음을 줬다.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 안 나눴습니까? 절대적 은혜, 절대적 한계.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 한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해. 누구도 할 수 없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제일이 모시는 그날까지 어떤 영웅이 태어나도 안 돼. 아무도 할 수 없어. 절대적 한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잡혀 있어요. 해결 못해요. 절대적 한계. 길이 한 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 자, 헌금하는 자의 자세.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요 메시지가 나와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이기 온 것처럼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교회도 지금 재정 이기가 왔어요. 재정 이기가 진지부터 와 있었고. 근데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이건 20년 전부터 경제 이기 와 있었는데 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다 은행 거지. 은행에서 다 컨트롤하는 것이지 뭐 우리 겁니까? 은행에 맨날 은행에다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뭐. 그게요. 그걸 성경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20년째 바치고 있어, 은행에다 가지. 1,100만 원, 2천만 원씩을 바치고 있으지 뭐. 이기지, 이기. 예루살렘 교회 이기 온 것처럼 이기 왔어요.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못해요.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안 주시고 할 마음 안 줬는데 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을 주시라고요. 자, 헌금하는 자의 자세, 중심입니다. 9장입니다. 9장. 왜 이리 오래 하느냐? 내가 한 주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RCA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비니까 다음 주 끝까지 합니다. 지금 9장. 자, 결론으로요. 9장 1절에서 5절 보니까는 헌금 실적이 미흡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 설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는 준비해라. 그래서 늘 준비해라. 헌금하는 자의 자세와 중심. 늘 준비.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저는 솔직히, 헌금할 때에, 갈등이 없다. 그건 거짓말. 어쩔 때 가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매주 내가 해야 할 헌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그래. 어떤 면에서는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내가 또 목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띄엄띄엄 할 수도 있고, 헌금 봉투 바꿔버리면 되고, 새 걸로. 그러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래도 이미 정해진 걸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솔직히 헌금할 때 제일 기뻐요. 토요일 날이면 주일날 할 헌금 있냐 없냐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헌금할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제일 기뻐요. 그러고 손 씻습니다. 왜? 돈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돈 만지고 언제든지 손 씻습니다. 제일 더러운 게 돈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이야말로 저주입니다. 그 돈이야말로 질병이에요. 그게요.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라. 자세. 늘 준비해라. 9장 6절 7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헌금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9장 8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헌금의 뿌리를 얘기한 겁니다. 뿌리. 누가 헌금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뿌리가 되어 있는 자. 그게 헌금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의 구원 못 받으시면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헌금하지 마시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왜 헌금합니까? 그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고요. 권세 모르고 배경 모르고 그거 모르면 헌금 아직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신분부터 알고 권세부터 알고 우리 배경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큰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